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에 충만한 오늘 이 자리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력을 바라보면 교회력의 시작은 여러분 대강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대강절을 지나 성탄절, 사랑하는 주님이 성탄절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지켰어요. 믿으시죠?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아시죠? 아시죠? 대강절, 나는 주님을 기다려. 사랑하는 주님이 오셨어.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새 사람이 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굉장히 그 뼈대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기록하셔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잘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저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록하셔서 이것을 신앙에 진짜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쭉 삼으셔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시는 분 없이 진짜 잘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의 은혜가 언제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가 참 사람이야. 너를 만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릇과 똑같은 건데 흙이라는 그릇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 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로 돌아가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흙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하신 영으로 어디 안에 오셨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죠? 새 삶을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 사람이에요. 어제 본 사람이 아니라 어째요? 지금 새롭게 보여주는 새 사람.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래서 이 새 사람의 모습이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을 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며칠의 삶을 사는 것이다? 4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첫째 날은 예수님이 죽으신데 나에게는 인생이 고달퍼 힘들어.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날이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그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진짜 길은 없는 것일까? 그래서 기도하는 날이 둘째 날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은 그 기도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셋째 날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이 찾아와 주신 그 주님과 함께 그 다음 날을 사는 것이 며칠의 삶이에요? 4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보다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항상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부활절 날은 사람이 많다가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종교 생활이니까 그래요. 참된 부활이 진짜 무엇인가를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예배 드렸어. 부활절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려서 그걸로 됐으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 새 사람으로 이제 힘있게 누구랑 동행하며 살게 거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진짜 힘이 있었어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됐어요. 믿으시죠? 근데 이해는 해요. 40일 동안 사순절을 하고 나니까 저도 피곤해요. 입이 쥐기도 하고 향해서 막 발통이 다 피곤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부활의 제 4일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매년마다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나이로 생각하면 부활절은 태어난 날이에요. 저는 세례교육하는 분들한테 나는 이걸 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건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셨으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어. 다시 태어났어. 그러면 태어났으니까 그 태어난 영의 나이는 몇 살이 되는 거죠? 1살이 되는 거예요. 1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 영의 나이가 1살인 거예요. 내가 인식할 때 하나님 이번 주에 부활절 끝나고 오늘 4월 7일 첫 예배 부활의 주님과 함께 드립니다. 이제 7일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한 달 되었습니다. 하나님 1년 되었습니다. 영의 나이를 빌드업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다 잊어버려. 몰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오늘 예배 드렸으면 됐어. 20년, 30년, 40년 예배를 드려도 한 발짝도 내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그대로 넘어지고 내 혈기와 삶의 모습은 그대로 있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들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삶.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어제로 지난주로 우리의 영의 나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십니까? 라는 거. 내가 세례받은 날, 오케이. 근데 진짜, 주님이,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내 주님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이 믿음 가지고, 어찌 하든지 간에 세워보려고. 어찌 하든지 간에 한번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들이 우리들에는 부활의 생명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 나 예배 드렸어. 오케이, 끝. 일주일에 한 날의 삶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추억이 되고 많은 나의 삶이 돼. 여러분, 그래서 영의 나이가 시작이 됐으니까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아직 넘기지 마시고 12절 보세요. 누구더라? 자녀들아.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의 딸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뭐 했어? 죽었어.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자가 여러분 믿으십시오 안 믿어져요. 죽으신 이호령 교수가 책에 쓴 글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스님이 예수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1000번을 읽었대요. 스님이. 근데 1000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전부 율법이에요. 종교예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못 살아요. 사단이 한번 치면 목사인 저도 넘어가요. 사단이 한번 툭 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게 넘어가는 인생임. 근데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그걸 못 지도록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것이 믿어집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네가 주인이지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거예요.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다 안 되는. 여러분 엊그저께 지진 경험하셨죠? 저는 제가 3층에서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 막 창문이 제 뒤에가 유리창이 많거든요. 유리창이 막 웅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나, 날씨가 춥나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나무를 봤더니 나무는 안 움직여. 앞집에 나무가. 이게 뭔 일이다냐 했더니 계속 한 15초 이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트램블링이 있어요 진짜로. 와, 마음에 그냥.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3층이라 내려갈 수도 없고 이거 순간적으로 지진이구나 생각 딱 하니까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 무너지면은 지하까지 무너지게 생겼구나 위에. 그러면서 마음에 스치는 생각이 딱 한 가지 딱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러분 참 이번에 좋은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뉴욕 뉴저지에 좋은 경험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나서 땅이 꺼지면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거구나. 피할 길이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건 한 가지. 그러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성, 안 되는 것 네가 알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주님 찾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별로 보세요. 하나님, 다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딴 생각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근데 살고 싶어요. 내 가정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 진짜 그 길이 있어지면 정말 좋겠어요. 그것을 누구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니까 귀가 집중되어지고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집중되는 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녀들은 누구들이냐? 저와 여러분. 너희들 죄사함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어. 이걸 믿는 자녀들아. 그 자녀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
첫 번째 단계가 어디 있냐? 그 다음 말씀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첫 단계는 누구의 단계라는 거죠? 아이들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단계의 특징은 뭐냐? 너희가 누구를 알았다? 아버지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그냥.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부모가 누군지를 모를 때에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니도 결혼해서 네 자식 낳아봐라. 근데 뭐 닮은 자식? 너 닮은 자식 낳아봐라. 그렇지 않나요? 너도 결혼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진짜 그런 일이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솔직히 잘 몰라.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삶이 어떤 고난과 아픔과 눈물.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저도 그때서야 철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깨닫게 돼요. 야, 나도 인생 살아보니까 한 가장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성이, 여자가, 아내가 그 속에서 다 견디며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건지 저에서 늘 이야기해요. 남편보다 아내가 위대해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때서 부모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네. 그때서야 깨닫게 돼. 그래서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이제서야. 어릴 때는 사랑을 고백하도 지금은 저도 한국에 전화하면 끝날 때는 반드시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라 이야기를 해요.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아이들은 아버지를 뭐 할 뿐이에요? 알 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청년들아,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에서 자라서 어디로 가야 돼요? 청년은 뭐다?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한다? 승리하게 돼.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여호수아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믿음을 세워가는 게 청년의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그 위에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예요? 태초부터. 아까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를 안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냐면 시작이시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하나님이 태초부터서 계신 분이시구나. 아니 내 인생의 누구시구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번 주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시간 내셔서 지난 인생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의 삶 한번 써보시고 내가 남은 날이 얼마나 있는지 계수하면서 한번 써봤을 때에 내 인생은 무엇을 지향하며 걸어가는 인생인가?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죽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살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내 방향이 맞고 있는지,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후회가 없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새벽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게 되는데 한 가지 요즘은 이제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물어요. 주님은 기뻐하실까? 주님은 기뻐하실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걸 주님 기뻐하실까? 내가 생각하는 걸 주님은 기뻐하실까? 내가 행동하는 것을 주님은 진짜 기뻐하실까?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뭘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 지난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뒤돌아봐서 주님을 얼마나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신앙의 나이이고 연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에서 자라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느냐? 첫 번째는 육신에 거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육신에 거하는 자는 뭐냐?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역하는 사람들. 성령의 해방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거역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아니야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뭐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건 무서운 거야. 육신에 거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금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믿어야 회개가 일어나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지 않으니까 갈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에 거하는 자, 첫 번째 말. 두 번째는 어디에 거하느냐? 육에 거하는 자. 육에 거하는 자는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3장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얻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들고 시련이 가면은 항상 춤추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세 번째는 첫 번째 육신, 두 번째 육, 세 번째 영. 이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자. 간단해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는 실수도 많고 아쉬움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 살아갈 사람.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영적인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한 번 듣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머리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믿으시죠? 오늘 시작 모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서로만 지금 벌써 20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작 모임 할 텐데 질문해 보세요. 오늘 질문이 그랬어요.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대부분 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혹시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말 고백하는 순간 눈물이 나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 기억. 두 번째는 내가 아이와 같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시험당해. 이건 지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시험당하고 실족하고 그와 같은 단계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청년처럼 되게 해주세요.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이 믿음의 자리에 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조금 뒤돌아 두시고 처음과 두 번째 걸 서로 나누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짧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성장, 우리가 1살 됐는데 그 1살에서 어떻게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일어설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말하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나이든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낙심하고 좌절해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라면서 바울이 눈물로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가 오늘 14절로 21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외우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어떠한 과정을 겪게 하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첫 번째 1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인데 어려우면 늘 거꾸로 읽어요. 뒤에서 붙어서. 바울이 기도해. 여러분 강건해져야 됩니다. 스트롱해져야 됩니다. strength,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힘이 있을 수 있나요? 너희 속사람을 뭘로 해야 된다? 능력.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뭘 알아야 돼요?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자, 아까 말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을 때는 언제였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속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속사람은 뭐냐면 목사님 내 안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영이 하나님과의 뭘 맺고 살아가는 거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안에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괴롭게 있고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은 흰머리도 나고 주름살도 나고 어려우시잖아요. 그게 겉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없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무너져 버리는 거, 그게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됩니다? 성장해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들면은 여러분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지지만 그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하늘에는 어떤 집이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준비하고. 믿으십니까? 겉사람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속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살았는지, 하나님과 나만의 가지고 있는 비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나만의 기쁘고 즐거움을 친교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 속사람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속사람 이해되시죠? 속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의 속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우시죠? 근데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젊었어요? 더 늙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니까. 하지만 속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능력으로. 그 말씀 다시 보세요. 뭘 통하여서?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방문했더니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안 자라. 근데 얼마나 바울이 가슴 아프냐면 3년을 가르쳤어요. 소아시아 교회에 3년을 바울이 머물러서 가르친 곳은 어디 교회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다 안 자라. 왜 그럴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뭔데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받았으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가 아니라 누구의 세례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 오늘처럼 다 와요. 요단강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 어떤 세례를 받느냐? 제가 월요일날 이런 죄를 졌고 화요일날 이런 죄를 졌고 수요일날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노라 하면서 물을 뿌려주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어떻게 해? 월요일날 제가 죄 지었어요. 화요일날 그래 다 죄 지었지. 회개합니다. 그래 물로 씻어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세요. 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니고데모가 하나님, 주님,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아니,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 주님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피로 인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므로 우리가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는.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그러면 우리도 세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 그들이 애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라라는 거예요. 애언과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누가 계신다라는 거죠? 속사람이 계신다는. 믿으십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제 한마디만 더 확신합시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 1번 내 집에 계신다. 2번 우리 교회에 계신다. 3번은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자, 오른손 올리시고 가슴에.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심장이 뛰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마음에 계시거든. 이 심장이 뛰는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심장이 뛰는 소리. 주님이 계십니까?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알겠는데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뭘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 주십니까? 그 다음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인데 그 성령은 그 앞에 뭐로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님은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안에서 무슨 일만 하신다고요? 영광의 풍성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목사님,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눈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영광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요한복음 7장 39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누가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거죠. 말씀 이해되시죠? 제자들이 뭘 해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근데 왜 못 알아들으느냐? 성령의 역사가 아직 없었던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6절의 말씀 읽어보자.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해.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해. 무슨 일을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래서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뭘 얻으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이후에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을 올리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이 뭐였더라? 생각이 났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영광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누가 일어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16장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만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주님 이야기만 한다는. 믿으시죠? 우리 안에 주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랑하는 이번 새벽에 나왔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드루아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인도하셔놓고 왜 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감옥으로 보내십니까? 좌절하고 낙심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갇힌 바울과 실라가 뭐하게 하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하더라? 찬송하더라. 이 일을 죄수들이 뭐하더라? 듣더라. 자,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시는데 뭘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야, 자, 들어봐요. 성령님이 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언제 힘이 나십니까? 기도할 때에 언제, 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언제 깨닫게 되십니까? 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와, 이 고난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네. 와,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처음부터 어떻게 같이 계셨구나. 아, 이것이 누구의 뜻이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나는 죽어버리니까 감옥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 감옥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림처럼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와, 뭘 깨달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옆에 분 합시다. 주님 사랑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거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만을 늘 기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생명은 자랍니다. 신앙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자라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제가 10년 전, 8년 전인가 예배소설 설교를 한 번 했어요. 그 설교 원고가 제 책상에 뒤에 파일로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번 보면은요, 굉장히 창피해요. 다시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어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라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죠. 자, 보세요. 내게 주신 무엇을? 영광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사오니,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못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줄 거예요, 줄까 말 거예요? 주었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이신 걸 믿으시죠? 아멘. 자, 첫 번째,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아, 내 안에 이제 속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속사람이 있구나.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말씀, 그 다음에 해야 될 17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까지만. 자, 속사람이 인식했는데 이 속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쵸? 속사람이 뭔가를 해야죠. 그럼 하려면은 내 안에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뭐가?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대요. 성경의 모든 것은 여러분, 자, 내가 아는 지식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뭐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항상 뭐다? 동사. 옆에 분 하시면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어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나니.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을 우리는 주일날 한 번만 이해해. 교회당에 나오면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한다?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자, 봐요. 오늘 저에게도 믿음이 있고 뉴욕 신광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믿음이 다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믿음을 다 갖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믿음대로 해. 나의 믿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근데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음은 믿음인데, 아까 17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17절.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믿음이 좋으면 이런 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도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시는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자유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해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가 새벽에 나눴잖아요. 자, 봅시다.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만 해보십시다. 여러분 힘내시고, 제가 힘이 덜 나서 그러니 힘내시고. 자,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야? 거짓말하지 마. 너는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야.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헬멧을 안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날라오는 돌들을 맞고 어떻게 해요? 거의 죽었어요. 사람들이 얘 죽었다 그러고 성문 밖으로 버려버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이따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이 피 쓱쓱 닦고 난 다음에 어디로 또 들어가요? 그 성으로 또 들어가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와, 이걸 적용해 보십시다. 156가 하나름에서 목요일날 전도하고 있는데, 야, 네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야? 내 뺨을 딱 때렸어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이거 여기서 해야 돼. 한 주가 지났어요. 156가 갈라니까 내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기네. 오늘 또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에이, 하나름 말고 어디로 갈까? 조금 올라가면 한양 있으니까 한양으로 가자. 여러분, 근데 바울은 안 그랬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라는? 왜 그랬을까? 그 마음에 누가 계신 거죠?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 루스드라 그곳에서도 156가 그 하나름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 여러분, 오늘 이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승이요, 왜 당신이 그렇게 바보 같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세상을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믿음에 머물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에 머물라. 어떤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는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있으면 돌이 날라와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겨울마저도 주님 사랑하며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돼. 왜 안 되느냐? 딱 한 가지.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죽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나의 자존심, 나의 능력, 나의 겉사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모든 것들 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요동칠 때가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사도행 16장에 설명하잖아요. 나면서부터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바울이 고치거든요. 근데 어떻게 고치느냐면 바울이 그날 복음을 전하는데 우와,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의 이 귀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어요. 자기가 잘못이 없어요.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내 인생은 왜 그렇게 됐냐? 여러분 생각, 나면서 안진뱅이니까 평생 거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도 못했겠죠? 자식도 없겠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그런데 그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딱 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라. 어떤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저 사람 믿음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딱 하나, 저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이것만 살피시고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17절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18절도 읽어볼 거예요. 시작. 마음으로 이렇게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쉬워요. 이제 봐요. 와, 내 안에 속사람이 있네. 그 속사람이 역사하려면은 내 안에 내가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역사해야 돼요. 믿음이 역사하면은 당연히 이제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열매가 뭐라는 거죠? 지금 읽었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옆에 분 합시다. 열매가 사랑입니다.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열매가.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사과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어요? 사과가 열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열매는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열매도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되어야 되죠. 믿으십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뭐예요? 드러나는 사랑이 되어야 돼요.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터가 박히고 뿌리가 어떻게 잘 파악이 돼서 그 하나님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알아라? 잘 알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면 힘들어요. 안 돼. 그 사랑에는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면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열 수가 있어. 누가 뭐라고 하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왜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 누가 드러나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맺히려면 생명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과학책 중에서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뭐냐면 겨울이 지나고 뭐가 피죠? 꽃이 피어요, 봄에. 근데 여러분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는 꽃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뭐가 다 피어 있어요? 꽃이 피어 있어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동물들도, 여러분, 동물이 왜 죽느냐? 날씨가 너무 추워버리면 자기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70%가 물이잖아요. 그 물이 얼어버리면 죽어요. 왜 물이 얼어버리면 죽냐면, 물이 얼면 팽창하잖아요. 세포가 터져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동물들은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영양분을 모아요. 그것을 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동물들이 추울 때에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열량을 내게 하는 것이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나무도 가을이 되고 이제 가을부터서 준비하기 시작해요. 겨울이 오는 걸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추운 겨울을 나무가 지내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나무 안에 있는 세포가 얼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물이잖아요. 그 물이 나무 안에서 얼어버리면 나무는 죽는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나무가 똑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얼어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세포를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도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양분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으기 시작하니까 입으로 가는 영양분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이 뭐가 되는 거죠? 단풍이 되는 거고 낙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풍과 낙엽으로 다 떨어지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물을 최대한 줄이고 영양분을 시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겨울을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나무가 영하 40도까지 버틴대요. 나무는 껍질도 없어요. 나무는 두꺼운 털도 없는데 영하 40도까지 나무가 쫙 버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봄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세포에 뭘 먹이게 되는 거죠? 물을 먹이게 돼요. 지난주에 이 밑에다가 뭘 놔뒀어요? 물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물을 넣어놨더니 그 물 속에 이제 세포가 어떻게 해요? 확 해서 뭐가 피게 되는 거예요?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잖아요. 생명이 성장하는 방식인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서 시간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의 말씀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환란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영하 40도가 오는 산메타가 흔들리는 그때에 그 잘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 견뎌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꽃이 피어요, 안 피어요? 피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그 생명이 봐요. 이제 그 생명이 봐요. 나는 한 게 없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봐요. 드러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그 가는 길이 하나뿐이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 들어가야 된다. 주님, 그 좁은 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돼. 어떤 내 마음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그 마음 붙들고 가는 거. 내 자신을 죽이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잡고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진 교회가 오늘 설교의 제목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모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전도사님이 저한테 어젯밤에 목사님 설교 제목이 똑같아요. 그래서 달라, 자세히 봐봐. 아니 똑같은데요. 앞에는 똑같아. 지난주는 부활의 생명으로 뭐예요? 일어서기만 하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뭐예요? 이제는 뭐가 되어야 돼요? 성장이 되어야지요.
언제나 어린 아이처럼 되어가는 삶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목회를 무슨 목회라고 했느냐면 기저귀 갈아주는 목회라고 그랬어요. 매일 성도들 아프면 가서 기저귀만 갈아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전부 다 목사님만 찾아요. 목사님이 예수님입니까? 목사가 신입니까? 목사가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달을 가리키는 뭐밖에 안 돼요? 손가락이 손가락.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서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고 일어서고 함께하고,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뭘 주는 거죠? 믿음의 생명의 생수만 전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생각까지 저는 끝났어요. 이제 첫 번째, 내 안에 뭐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속사람 있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속사람만 갑니다. 겉사람, 행위나 율법이나 형식, 형태는 못 갑니다. 그건 다 흙이에요. 내 안에. 두 번째는 그 속사람이 자라려면 뭐가 활동이 돼야 돼요? 믿음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만드는 믿음, 나의 믿음 말고 누구의 믿음? 주님의 믿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거 딱 한 거, 예수가 주님이라는 그 믿음,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주일날 교회 오면은 서로 뭐예요? 얼굴 붉힐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달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 속에서 얼마나 다툼과 경쟁이 심해요.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삶.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만 살지만 여러분은 세상을 나가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지지 마시고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